2주 동안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서 진짜 그 초반부의 역사를 살펴봤다면요.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자신들이 신이 되어버린 그 사사기 시대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사기 초반으로 와서 복임의 통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3장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에서 24장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처럼 너희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5절의 말씀에서는 가나안들을 몰아내고 정복하는 일에 실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하셨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신앙 전수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일에도 실패하였다. 이게 이제 사사기 1장부터 2장, 그게 첫 번째 서론이고요. 2장 6절부터 3장까지가 두 번째 서론인데 그 두 서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못했고 신앙의 전수도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딱 자리 잡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복임 에피소드입니다. 이 총체적인 실패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복임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이들 검사 기소하듯이 기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범인을 이제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울었다, 우는 자들이라는 말이 복임이거든요. 우는 자들의 이야기가 복임 에피소드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선언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복임,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정 장르나 이야기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형적인 소재, 설정을 이제 클리셰라고 하거든요. 많이 보셨습니다. 가령 쌀쌀맞고 무심한 재벌 2세가 있고 억척같이 평범하게 살아온 신데렐라가 둘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재벌 2세가 이렇게 평범한 여자에게 사랑을 빠지는 이제 캔디 스토리 클리셰가 있고요. 고참 형사, 베테랑 형사인데 어둡고 밝고 힘있는 신참 형사가 콤비가 되어가지고 사건을 해결한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야기의 패턴들인데 그 클리셰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띄워주시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공동정리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세번역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울었어요. 슬퍼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선언에 목 놓아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클리셰대로라면 행동을 고치고 이제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사기의 내용은 울기만 하고 하던 대로 했다. 울었지만 살았던 대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울었던 것이 이상해지는 거죠. 왜 울었지? 그렇게 목 놓아 크게 울었는데 그 뒤에 아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전형적인 흐름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가 꼬이는 거거든요. 왜 이들은 울기만 했을까요? 그들은 신앙의 계승을 실패했음을 선포되고 이제 이 이후로 이 영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밑으로 내리꽂히는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부흥의 현장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흥의 현장 같지만 그들의 울음에는 뭔가 빠져 있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시인하면 회개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회개와 자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 자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해서 이 단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고백하다는 뜻,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뜻은 동의하다. 저를 향해 지적하신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동의고요. 셋째 뜻은 약속하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잘못을 범치 않고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복, 입으로 말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자복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하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요. 돌아서 가거나 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 있지만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야지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복으로 끝나버립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복을 점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점인데 회개는 하나의 선입니다.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점 자체가 선일 수 없는 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일 수는 있으나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통곡은요, 동의하고 자복은 했지만 회개는 없었다는 것이 그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에 동의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없는 눈물은 그냥 감정의 배설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가장 쉽게 흘려듣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쉽게 흘려버리는 것일까요? 첫째는 회개가 너무나 쉬운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죄를 심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죄가 심각하지 않기에 회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좀 더 모았다가 회개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둘째, 회개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으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 번째 회개를 그냥 통과 의례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통과 의례로 의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가슴 치고 통곡하고 돌이키는 곳까지 가지 않고 그냥 슬픈 일,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네,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했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수련회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하던 주일에 참 안 나오다가 수련회 때만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때 그 회개하는 기도가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면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라도 회개해야죠. 아니 평소에 잘 나와라. 그러면 수련회 때 회개할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쉽게 흘려버리고 그냥 때 되면 한번 어느 좀 쌓이면 풀어버려서 해결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로마 교황청을 반박하는 95개조 그 반박문을 내걸었거든요. 그때 그 첫 번째 문항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문항이 회개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였거든요. 왜 루터는 회개를 첫 번째로 내걸었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94개조의 항목들이 그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한 번 하고 지나는 통과 의례로 여기고 그 이후부터는 회개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그냥 고해성사 한 번 하면 다 해소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된 회개관과 의식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했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면죄부를 살면 죄가 해결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도 신자들도 모두 타락시켰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성당 앞에 점집과 로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점집과 로또가 많지 했더니 회개했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점도 보고 로또도 사고 그래서 거지들도 많아요. 이렇게 내가 회개하고 나 깨끗해졌으니까 선행을 쌓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진짜 회개는 없고 그냥 회개라는 요식 행위를 하고 나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으니 로또를 하는 그리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걸 보면서 회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털어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 같은 슬픈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돌아온 것도 아버지께 큰 기쁨이었지만 아버지의 더 큰 기쁨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아들답게 반듯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다른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울고 통곡했지만 이전과 같았더라가 아니라 울고 통곡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더라. 어떻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항상 진행 중인 현재이고 내가 이미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한 달란트는 20억이거든요. 그럼 1만 달란트는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는 내가 20조를 탕감받았는데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0조를 용서받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멱살 잡을 수 있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조 탕감받은 것과 1000만 원 탕감받은 그 사이에 약 30년 후라는 말을 집어넣으더라고요. 20조 탕감받고 한 30년 흘러서 1000대나 10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의 이제 목을 움켜잡았다는 거죠. 시간이 개입하면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누린 그 은혜와 내가 탕감받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고 일상에 무뎌지고 은혜에 무뎌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탕감을 받았고 큰 용서를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예전에 그랬었지로 만들어버리면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은혜를 잊어먹고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무뎌지고 은혜에 무뎌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지금도 내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김중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저 할아버지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울먹거리고 왜 저렇게 울먹거리지 하면서 이제 술록 노트나 이제 예수 칼럼이나 보면서 아, 저분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매일매일 새롭구나. 매일매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사랑이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으로 그 사랑이 다가오는구나.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로렌스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익혀야만 한다. 이분은 그 설교자도 거룩한 의식의 진례자도 아니고 평생 주간 봉사와 신발 수선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했던 이야기인데 매 순간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일상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기록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 모든 곳, 모든 일이 똑같았다. 이 선한 형제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나 신발을 수선하고 있을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했다. 심을 갖기 위해 특별한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었다. 외딴 광야에서뿐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똑같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은 매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다. 그가 중시하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도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회개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회개하고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지 물었을 때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3번 정도면 충분하지만 7번까지 하겠다는 것은 2배 이상으로 해서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70번째 7번, 49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의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용납하심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씩 7번 범죄하는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이미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70번씩 7번 완전한 용서, 그것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완전한 용서의 기초를 둡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받았음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의 혼란의 일부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죄책감은 우리가 한 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수치심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비난입니다. 참된 죄책감은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수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자유 대신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울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당신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보상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죄의 구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목조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들의 죄 목록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죄 목록을 당신의 손에 붙드신 후에 십자가 위에 놓으시고 그리고 그 법조문에 쓴 증서를 가리시고 예수님의 망치 소리와 함께 주님의 그 붉은 피가 목록을 덮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도말되었다고 표현했고요. 세번역에서는 제거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은 평생 나무와 망치를 만지셨습니다. 나무와 망치와 못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손을 놓으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복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울기는 많이 하고 통곡은 하고 가슴 치고 그 자리에서 뒹굴뒹굴하지만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고 그리고 끝나서는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복임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 동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지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